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맡았으니.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의 종교를 믿냐? 성경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서양 종교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서양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지만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동양입니다. 동양. 그죠? 유대인들은 아시아 동양권입니다. 또 유대인의 종교를 왜 믿나?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책을 왜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할 샘플 민족으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뿐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합니다. 유대인들도 착각을 한 게요, 자기들만 택하고 자기들만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선민이다. 처음에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점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요,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교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아세요? 기독교와 유대교. 무슨 차이겠죠?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네, 그쵸. 또요, 유대인이 보는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똑같잖아요. 그쵸? 물론 신약은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의 구약이나 우리 구약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 믿는다. 그것도 다르지만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냐? 맞습니까? 중요한 건데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도요, 유대교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유대인인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받아서 버리니까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메시아를 말한 거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그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초기에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변질이 됐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를 왜 안 지켜주셨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맞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어 그래.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또 십계명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11조를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을, 율법들을 막 조항을 몇 개를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전체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쫙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지켜도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은 그 유대교에서 뽑아낸 율법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뭐죠?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싹 쓴 겁니다. 착각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워. 싹 빼버리고 할 만한 것들로 싹 만든 겁니다. 이게 유대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복음과 유대교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요거 몇 가지 지키면 복을 받는다. 내가 지켜서 복을 받는다. 마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을 쌓는 것과 같은 선에 놓아버린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닌데,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복음까지, 기독교까지 유대교로,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지. 하나님의 선심을 사야지.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다 종교가 공을 쌓아서, 그렇죠? 뭔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켜서 하는 거죠. 열심히 세상 종교는요, 수양하고 도 닦고 공을 쌓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수준 미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 왜 그런 높은 수준을 주셨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걸 알라고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그냥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구약에도 믿음으로,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완전히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식으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쉬울까요? 네? 지키는 게 쉽습니다. 네, 그쵸. 뭔가 좀 지키는 게 쉬워요. 믿는 거는요, 믿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못 믿어요.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그죠? 믿음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안 믿을래 해도 하나님 억지로 믿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겁니다. 내 자랑. 복음 안에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유익이 많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세상이 온통 우상과 귀신 문화에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문화와 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맡은 것을 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으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정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명하라고 성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귀하다. 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쓴 책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나 워런, 요즘 기억이 안 나요. 네, 워런 버핏, 투자의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것보다도 책을, 그거 연구하는 것보다 책을 더 많이 본대요. 그리고 현재 내가 된 것은 책을 읽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책에서 왔다. 근데 책 중에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사람의 말들은요, 10년 안팎으로 바뀝니다. 과학도요, 진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이냐 하지만요, 과학도 그렇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7년 10년 되면 바뀝니다. 이론들이. 사회적인 것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생존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줬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베낀 그들의 수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필사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전해진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그만큼 이 성경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온 인류는 성경을 보존해온 그들의 노력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도 근거를 못 찾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신학교에도 보면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심었는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이 성경의 참되심보다 오류에 더 집착하며 광분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누군가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하면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학자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요, 마귀도 자기 종들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도 보면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미국은 이미 교단에서 동성애 목회자 안수도 허락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100%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때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배우면서 같이 읽자 그러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쓰시기도 하지만요,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욕구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믿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평생 그냥 나만 믿었다, 겨우 나만 천국 갔다, 그런 사람도 다행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숲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나무인가? 아니면 그냥 정원인가? 아니면 숲인가? 몽골 같은 사막도요, 요즘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니까 아름다운 숲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자기가 전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기도한 지 5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도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용할 때 위력을 나타냅니다. 핵폭탄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만한 핵폭탄이 상자 안에 있을 때는 조그만 쇳덩입니다. 그러나 발사되면 도시 전체를 날리게 됩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면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볼 때요,
그 인생이 살아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고 또 망했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래에만 해도요. 저희 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자살했대요. 또 누구였지? 또 누가 자살했다죠? 대학교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딸 둘의 친구. 네. 막내 고등학교 친구, 큰딸 대학교 친구 자살했대. 우리는 그냥 그런 소문들이 뉴스가 잘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주변에 사실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거 살면 뭐하나, 이 고통 빨리 끝내버리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죽으면요 고통의 실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살하는 것 그냥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자살하죠? 자살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 와가지고 죽어라, 이렇게 죽어 살면 뭐해, 죽으면 고통 끝이야, 자꾸 충동하는 거죠.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죽으면요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잠깐 육신의 고통을 벗는 것 같지만요 영적 세계에 확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통의 실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요 그 고통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진주를 보세요. 진주. 조개 안에 있던 이물질, 그게 조개를 팍 찌르고 하니까 그것 밀어내려고 조개가 진액을 쫙 뿜어댄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밀려 들어오고 뿜어내고 이러니까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찌르고 할 때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는 자살한다든가 내 육신의 방법 이런 거 탁 써버리면요 진주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진주가 형성되는 진액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끝인 것 같은 벼랑 끝에 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수중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기도원, 요 경남에 있는 기도원일 거예요. 기도원에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 특별히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고쳤거든요. 그 장면들을 그냥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적 같은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국의 약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동네 약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약만 사는 게 아니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한쪽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약을 사러 왔다가 부부싸움해서 이제 시퍼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해주면서 그날따라 자신이 암송한 말씀을 그분에게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약만 준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예수님 안 믿던 분이 다 받아가서 야, 이 말씀 참 좋네 하고 받아가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약만 파는 약사가 아니라 말씀을 주는 약사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성경 읽을 사람 찾으면 됩니다. 함께 성경 읽을 사람. 책도 그냥 책도 잘 안 읽는데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먼저는요, 내가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의 맛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나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사람 어떻게 했냐? 요즘은 핸드폰에도
앱을 깔면 공짜로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고 같이 읽자고 하면 됩니다. 독서 모임도 하는데 성경은 특별한 책이니 다른 건 못 봐도 성경이라도 같이 읽자. 이 책 보다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그러면서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발자 고친 사람 많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교회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성경 읽자. 만나서 성경 읽는 겁니다. 뭐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읽으면서 또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네.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또 성경의 좋은 말씀들 그것들을 같이 또 읽고 설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조그만 선물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가방 같은 거 천으로 된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거든요. 전도할 때 필요하면 갖다가 좀 주세요. 네. 햇빛 가리는 모자 있거든요. 네. 전도 물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 장갑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 줬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다가 우리 성경도 한번 읽자. 그렇죠? 가게에 가서 같이 손님 없을 때 같이 성경 읽자. 마가복음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무조건 나는 잘 몰라. 그냥 교회 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뿌리고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구마 찌르듯이 한 번씩 이렇게 찌르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있지만요. 붙들고 자주 한 번씩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학교 했잖아요. 영상 모임에 기도학교에 참여한 사람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임을 한 겁니다. 같이 성경 읽기를. 근데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그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가 거의 20여 년 동안 안 다니던 사람도 참여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기도학교까지 또 참여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그러면서 교회까지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도만 한다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한 게 능력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게 능력입니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죠? 기분 좋으면 하고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전도도 꾸준하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처럼요. 먼저 믿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나만 받고 그냥 나무 한 송이 되어서 나무 한 그루 되어서 갈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무가 심겨지고 계속해서 심겨져서 정말 푸른 숲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풍성한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